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배하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요구와 우리의 믿음의 해결 능력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제가 사탄이나 마귀라는 주제로 설교를 사실 하지를 않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요구에 관한 민감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탄의 활동이 아주 강력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질병으로 또 여러 재난으로 또 여러 위기로 여러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배경에는 사단의 강력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또 여러 재난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세밀하게 활동하고 우리의 믿음을 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재난을 극복하고 또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함께 가져가며 질병에 대처하며 우리 신앙과 믿음에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페이스북 친구로 활동한 우리 목사님 교회 소식을 전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예배를 가질 수 없을 이때에 모든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쉬고 있을 그때에 전 교인들이 각 방마다 또 분리하여서 6개월 만에 성경을 완독했다. 6개월 만에 성도들이 주일 예배,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서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전체 교인이 6개월 만에 성경을 완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교회도 정신 차리고 이런 영적인 부분과 또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서울 경기가 4단계가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제 4단계로 확산되고 확대된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넘어 이 질병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요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사탄의 요구와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해결 능력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쉽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복잡해지는 것,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참 믿음이 깊어지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쉬워질 것 같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점점 더 큰 시험이 생기고 우리를 더욱더 점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풀무와 같은 그 강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넘어서면 그 시험을 이겨내면 더 큰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넓히지 않으면, 이 고비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지 않으면 세상의 이치 속에서 더 큰 고비 더 큰 고비마다 자기의 도량이, 자기의 그 역량이 넓혀지지 않으며 실패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기도의 분량과 영적인 분량과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 속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쟁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편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순적한 것보다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전쟁과 같은 영적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면요, 금방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조금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팽배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전쟁입니다. 선교도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 단순히 이번 주에 오고 다음 주에 바빠서 못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 우리 이기고 교회에 온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역 속에 사단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단순한 예배의 생활이 아니라 예배 생활도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역시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가 싸우는 용사들과 같이 복음도 전쟁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전해야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생활, 전도 생활들 실제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가 희생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이 쉬울 수 있지. 편안하게 생활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면 곧나고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군병일 때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군대에 갔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탁탁 절도 있게 움직여냅니까? 성도들은 예비군 민방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역 군인들처럼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단을 경계하며 힘써 싸울 때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고,
언제나 이 영적 암울한 이 생활 속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영적인 공격적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침노하는 신앙이 이 시대의 바른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런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과 동맹을 하였고,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오늘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이 대결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왕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하여, 내보내지 않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법과 뜻대로 굴복하기를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대면적 요구와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그의 왕국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바로의 요구가 우리의 현장과 동일한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사단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와 권력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2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바로가 예배를 허용한 것 같은 그러한 유연한 모습과 같은 명령과 같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왕은 강력한 왕권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드리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콘서트장에는 5,000명만 들어가서 공연을 보라고 말하는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요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바로의 명령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등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예배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 바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25절 보면, 즉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말고 영상 예배를 드려라. 오늘 바로의 요구는 우리의 세상 가치관은 애굽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방하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왕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25절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의 요구이니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잠시 포기하고 왕의 요구에,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바로 왕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마음껏 흔들어 놓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보다 세상의 요구와 왕의 명령을 더 크게 생각하게 하여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마저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장 25절을 보면 바로의 요구가 이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아니냐?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까다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왕의 명령 앞에, 세상의 이치 앞에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분명하게도 단호하게 그 명령이 단순히 바로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명령이고 요구이며 꾀임인 줄 알고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 모세는 분명하게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7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동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힘들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을 편안한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다.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생이 되고 그것이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냥 유튜브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찬송도 크게 부르지도 않고 딴짓도 했다가 밥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수고와 헌신이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동반되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지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존재된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기에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세상의 요구와 바로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내 방식대로 해라. 편하게 예배 드려라. 바로는 대답합니다.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번거로움, 희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가, 어떤 눈물이, 어떤 고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분명한 의식과 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예배의 정의를, 예배의 정신을 완전 돌이킬 수 없도록 사탄이 장난쳐 놨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세대도 이번 코로나 2년 동안 나 예배 오늘 바쁘니까 힘드니까 오늘 그냥 유튜브로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도 쉬워졌다는 거예요. 11시 예배면 11시 예배라도 생방송으로 보면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왔지만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일 오전에 못다한 일 다 하고 저녁 때쯤 누워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예배 정신이 우리 세대 가운데 얼마나 나태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역시 예배 정신이 붕괴되는 사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장난짓거리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을 것이냐? 계속 당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아니면 우리라도 분명하게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희생을 치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역시 예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사탄은 적당주의 믿음 생활을 요구합니다. 적당주의.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는 재앙의 고통을, 이 10가지의 재난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재앙의 고통 속에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애굽을 떠나긴 떠나되 광야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 인원만 드려라. 예수는 믿는데 적당히 좀 믿어라. 예수를 그렇게 너무나도 올곧게 믿지 말고 세상도 타협하고 세상도 좀 즐기면서 예수를 믿어라.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다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이러한 판국에 전도하는 교회가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너네 교회는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어머니 적당히 믿으세요. 집사님 적당히 믿으세요. 그 교회 좀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 역시 많이 들어요. 현재.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적당히 예배드려라. 담배 끊고 안 다녀도 된다. 담배 피면서 다녀도 된다. 술 먹고 다녀도 된다. 요즘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등 여러 세상적 기준으로, 요구로, 판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의 요구고 사탄의 요구입니다. 사탄의 요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적당주의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불쌍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 물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감격적인 은혜스러운 믿음은 성령 충만,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생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적당히가 아니라 넘쳐 흘러 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지 마라. 은혜 받는 일에, 충만한 일에 들어가지 마라. 믿음 생활 발목만 담궈라. 물에 들어가되 발목만 담궈라. 조금 들어가도 무릎까지만 담그라.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요, 바로요, 사단의 요구이지만, 여러분, 수영 그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옥계 바닷가에서 이금화 권사님이 얼마나 수영 잘해요. 푹 들어가갖고 그냥 어떻게 그냥 수영을 잘하시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영은 발목만 담궈서 느낄 수 없어요. 무릎팍만 집어넣어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없어. 팍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면서 그 바다의 그 시원함을 느껴야 수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해서 이 신앙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과 머리까지 담그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통째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의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전부를 맡기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풍요도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과 머리까지 담그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않기 위하여 적당히 하는 것은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가다 보면 양의 무리와 그 짐승의 때에 잘 맞춰가는 그 짐승들은 사자의 또 먹잇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뒤처지고 꼭 물 먹을 때 쉬었다가 갈 때 물 먹고 꼭 뒤처지고 적당히 끄트머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사자의 밥이 되고 다른 짐승의 밥이 되는 것. 이 어려울 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것이에요. 믿음에서 파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적당주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사단의 조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옛날처럼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이 적당주의 반드시 경계하며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요구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예전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2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할 것 같지요?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또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바로 왕은 실패하자 이번에 3번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좋다, 가긴 가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남자만 가라. 남자만 가라. 즉 열심히 그래. 너는 특별나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어라. 너는 목사니까 열심을 내서 그냥 교회를 섬겨라. 그런데 뭐예요? 너 혼자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열심히 해. 남편이 나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혼자 열심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로의 요구고 세상의 요구입니다. 좋다, 가긴 가라. 그러나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니까 그래 너 혼자만 열심히 해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에요.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 민족인데 어떻게 신앙이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부모만 있고 자식만 있느냐? 나와 온 가족은 예수를 섬기는 이 일에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거절됐으면 그만할 것이지 바로는 또 4번째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명은 가지되 예배는 드리되 너네 식구는 다 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가는데 물질을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물질은 빼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고 이 바로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물질입니다. 이스라엘의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허용한다. 그래 3번째도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되 마지막 요구가 뭐예요?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다. 바로의 유혹은 양과 소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몸으로는 다 닳도록 때울 수 있지만 물질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아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주머니가 회개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람들의 아킬레스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요구하고 바로가 요구해요. 예배는 드려라. 신앙은 가져라. 네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만 물질은 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요구 앞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이런 사단의 요구 앞에 모세와 바로가 지도자로서 정말 귀하게 승리했던 것은 위기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세상의 요구 앞에 기도하고 사단의 요구 앞에 기도하고 세상의 이치로 우리의 상황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정말 이상적인 믿음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말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강력한 활동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거나
우리의 예배 생활 역시 세상의 기준과 요구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는 곧 기도할 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위기를 역전시켜 나가는 강력한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 그래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하고 심했는지 막 견딜 수 없이 그곳을 버리고 나오고 싶은 생각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밤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고 그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룻밤에 이빨이 5개가 빠졌답니다. 외부적으로 주먹을 때려서 이빨이 빠진 게 아니라 그 간밤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단과의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처절하고 힘들었던지 건강한 그 이빨이 5개나 빠졌다.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기도하며 붙들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지 않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하고도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욱 분명하고도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명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시대를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남북한이 7천만 8천만이 다 모두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한 인구의 5천만 명이 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분명한 명확한 이 믿음, 정신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의 요구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요구한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100만 개, 1000만 개를 세운다 할지라도 민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의 요구와 또 유혹이나 이런 강력한 명령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복음, 이것에 더욱더 우리가 사로잡혀 사단의 요구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세상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 들으며 준비하시는 겁니다.